오늘 아침 찬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반주가 안 들리는 게 더 훨씬 은혜롭더라고요. 또 이 반주 들으면 또 시험 들겠는데. 네, 그 민낯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처럼 찬송도 그 민낯으로 부를 때 더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근데 찬송을 할 때 나는 일어나실 줄 알았더니 앉아서도 편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이 할렐루야 했을 때는 정말 나는 운동 경기장 스타디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주먹 흔들고 저게 주님에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갈 기회는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정말 수만 명이 그 함성을 지를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들리지 않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 그 함성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믿기 어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평생을 그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의 이제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 교수가 이제 은퇴될 때 다 돼서 혼자 그 학교 교정을 걸어가면서 그렇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이렇게 쉽게 믿는데 왜냐하면 이게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 이 차원이 다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늘 사용하는 개미와 파리의 비교만 해도 이 파리가 그 개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듯이 개미가 또 그 파리의 그 자유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차원만, 2차원과 3차원의 한 차원만 차이가 나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이게 수십 차원의 차이인데 그걸 뛰어넘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 지난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날은 그 십자가의 비밀, 죽음의 비밀. 그날 마침 또 우리 그 이선진 그 선교사 그 아들을 이제 등남하는 그 과정에서 김능옥 우리 자매 그 실시간 거의 그 중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셨지 않나 싶은데
그 새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해산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값으로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 그 아이를 갖는 고통을 더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밀알이 싹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밀알이 썩어야 새 싹이 나와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신비예요. 새 생명을 이렇게 선출한다, 생산한다는 것이 그 신비.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고 끝났으면 뭐 그냥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도 헛거예요. 왜 헛거냐면 새 생명이 태어나질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심각한 가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 성금요일 날은 로마서 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죽은 거다. 그 죽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진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거야말로 헌재 우리 지상법으로 하면 헌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 했더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끝절에 됐는데 죄가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고백을 하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아무튼 이 죄가 연결고리가 된다는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에 관한 한 나 자신도 내가 그 죄스러운 짓을 하는 게 싫은데 그렇게 정말 싫은 게 이 죄인데 죄성인데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히려 이 역발상 중에서도 이런 역발상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발상이에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려서 느낀 건데 다른 것보다도 수채화를 그릴 때는 참 어려운 게 붓자국이 남아요. 이 얼룩얼룩한 게 남는데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진하게 해가지고 빤빤하게 정말 간판쟁이 그림같이 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얼룩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 텍스처라고 그러죠. 뭐 아는 모양이야? 얼굴이 밝아지네 갑자기 그 얘기. 예, 예술가는 이 사람들이 다 보기 싫다고 하는 말을 역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술가 중에 예술가입니다. 그 얼룩진 죄를 가지고 구원을 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누가 봐도 싫은 게 죄인데 죄 짓는 죄를 범하는 자신도 죄가 싫어요.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증오합니다. 그 범인들 잡힌 사람들 되게 보세요.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도 참 싫어하는 그 죄.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죄하고는 가까이도 하실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사람들이 그 죄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가까이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팍 죽는 게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그만큼 싫은 게 죄인데 그 죄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부활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우선 그 자체도 신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예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말씀이 부활하셔서 친히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다. Peace be with you. 그러면 또 성도들은 Peace be with God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거고 이런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냐 말하자면 무슨 개념이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평강하게.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편치 않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마음이 편치 않다. 걱정이 된다. 무슨 세상 근심 걱정할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그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이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평강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 속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에도 탁 나타나서 먹을 것이 여기 있는 첫째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 떡을 갖다 드렸더니 그걸 다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잡수신 거예요. 갈릴리 거기 바닷가에 가서도 거기서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올 때까지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그 영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차원이에요. 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할 때. 이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닌 현실적인 그런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 이미 뭐 신비한 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를 우리 이 인간의 이 세상의 그 가르침과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 부활 그걸 이제 꼬집기 위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법은 형이 아이를 못 갖고 죽으면 그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님 돌아가신 형님의 아이가 돼요. 그러면 다 죽었어. 누구야 하느냐? 부활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해 속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 속에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아는 그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 과학 지식으로 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지혜를 통해서 부활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너희 말과 내 말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에? 차원의 다름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게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연상을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참 이 가슴이 먹먹해져요. 내가 그걸 내 아는 지식으로, 내 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침 뭐와 같으냐 하면요, 헬렌 켈러에게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난 그 선생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전 지금 생각해도 포기해요. 어저께 우리 형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왔었어요. 예? 무려 4남매를 지금 키우고 있는, 한 명이 뱃속에 더 있대. 곧 5명이 될,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하는데 이게 말이 통해? 안 통해?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뭐 걔네들이 왕이에요.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리 이렇게 길을 내줘야 되고. 그 말을 알아듣고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도 내 생각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목회를 30년 했는데 청년이 싫은 거예요. 이 말을 뭘 알아들 먹어야.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요, 제 성격이나 제 이 성향으로 봐서 전혀 안 맞는 사역이에요. 전혀 안 맞는. 지금도 안 맞아요. 저는 싫으면 관둬, 모르면 관둬, 한두 번 설명하다가 그런 성격이지, 친절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목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목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생각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건 못해요. 잘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봐야 그거 안 풀려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거 풀어서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죽어도 안 풀리는 얘기예요. 예수 부활을 여러분이 연구해도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의 바깥을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게 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것도 이게 영도 아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만져진다는데, 아니 그런 몸이 어떻게 문을 꽉꽉 그냥 무서워서 제자들이 걸어 잠그고 있는데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벽을 통과하는 그런 몸인데 만져진다니.
이건 무슨 수로 이해를 합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저 차원의 존재인가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해서 뭐 할렐루야 뭐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또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난 지금도 우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아니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내 생각을 전해주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도 몇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손이 먼저 올라가는데 어떻게 나 지금 생각해도 답답해져요. 마음이. 그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부활을 설명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져. 그건 뭔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도대체 이 말 저 말을 하면 들을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는 너무 좀 심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스페이스에 이제 제가 민감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동굴 속에서 태어났어. 동굴이 바깥에 막혀 있는 동굴이에요. 땅 속에 말하자면 카타콤봉 뭐 이런 동굴에서 태어났어. 지하 도시에서. 거기서 자랐어. 말은 하고 볼 줄도 알아. 근데 바깥 세상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믿어질까요? 응? 나와서 본 게 이 동굴 속에 있는 흙벽이고, 그렇죠? 거기서 뭐 생활을 다 하고 그다음에 죽으면 거기다 그냥 또 묻었잖아요, 벽에다가. 그것만을 아는 아이에게 바깥에 세상에 꽃이 피고 새가 날아다니고 뭐 하늘이 파랗고 이걸 무슨 수로 설명을 하냐 이거예요. 또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걔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죠? 그래서 비유를 예수님도 쓰셨지만 성경 전체가 보면요. 하늘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게끔 그게 시편 19편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을 보고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궁창을 우주 공간을 이 궁창이라는 게 우주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죽은 것 같은 지난 겨울 한겨울 내내 정말 죽은 것 같이 그 추운 나뭇가지 차가운 나뭇가지에서 아니 이 꽃이 핀다고 생각하셨어요? 죽은 것과 같은 나뭇가지에서 봄이 되니 매화가 피고 그 추운 2월 달에 매화가 펴 빨갛게 동백꽃이 피고 뭐. 그다음에 좀 목련이 그냥 화려하게 확 피고 와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 해요. Natural Revelation.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헬렌 켈러에게 물을 부어가면서 이게 물이다, 이게 물이다를 인식시켰던 것처럼. 왜 봄마다 꽃을 피게 하십니까? 이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이다, 이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 지나쳐야 돼. 그거 팔자 좋은 사람이나 보는 거야. 뭐 그러고 싶지는. 그래서 지난번 그 성금요일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 이 뒷길에 가서 벚꽃 왜 심각한 얘기를 한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고 뒷길에 펴 있는 벚꽃을 보자고 했을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이 벚꽃과 같이 부활하기 위한 거라는 걸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저의 이 마음을 몇 분이나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 저같이 이렇게 하실 것 없는 사람의 뜻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주제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거다. 그걸 이제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살면서 경험한 지식, 이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39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았지만 찾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좀 보여봐라.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괜히 아니 2000년 전 사람이고 무슨 이건 유태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어떻게 갔냐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세워놓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에게 손에다 물이라도 부어주니까 이게 뭐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물음표가 생기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묻지도 않는데 막 가르쳐주고 그러시지 않아요. 제가 교수 한 10여 년 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머리가 좋고 영민해서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두 명. 그런데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냐면 맨날
연구소에 찾아와서 징징 울면서 교수님 나 이건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 학생 공부 잘하게 됩니다. 찾아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줘? 정말 멍텅구리인데도 그거를 그냥 원인 분석까지 해가면서 설명하게 돼요. 아무리 못된 교수지만 제 얘기예요. 귀찮지만 뭐 그것도 몰라 뭐 이제 이러고 싶은데 자꾸 와서 징징거리고 그러면 불쌍해서 성질 누그러뜨리고 그래? 그럼 요건 아니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면 뭐 부활이 이게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활 좀 알게 해주세요. 지금 안에 목사님이 뭐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설교를 듣는데도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 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늘 나라가 어떤지를 예수님도 생전에 많이 설명을 하셨죠. 천국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닫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 천국을 보여주는데 맨 보석이 그렇게 많이 나와. 나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차원을 낮춰서 물질 차원으로 물질 세계 차원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보석 얘기만 하실 분이 없어요. 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다는 것을 설명할 길은 보석을 사용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임을 깨닫는 날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활할 사람이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사람이야. 이걸 믿는 날이 이스터데이, 예스터데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지난 성금요일 날은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나의 죽음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죄값을 내가 준비해서 갚아야 돼. 죄값은 사망이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그게 해결이 되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뭐 복잡하게 썼는데 그거 힘드시면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그냥 이 네 글자만 이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럼 나의 부활이라는 게 또 뭐냐? 내가 부활을 해서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요. 부활 얘기하면 너 죽었다 살아났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부활이라는 게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이게 영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CNM에서 야 복음을 들었냐? 복음이 뭔지 아냐? 내가 영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이 영이 연결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대개 여기서 끝이에요. 이 구원의 그 진짜 의미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결이 돼야 돼. 성화가 돼야 돼. 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성화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이 부활을 체험해야 돼. 이 땅에 있을 때. 부활을 체험하셔야 부활을 믿죠. 부활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모르세요? 저는 감기 올 적마다 부활을 체험합니다. 이게 약 먹고 무슨 병원에 가야 낫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게 신비입니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도 안 하고 어떻게 부활을 막 믿어요? 정말 믿음 좋으시네.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그 신학교 교수처럼 느낌이 와야 돼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의 상함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야 이게 정말 초과학적인 일이 가능하구나. 그랬을 때 부활도 별게 아니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설림병원에 가면요, 거기 로비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의사들이 뭐 수술을 하고 뭘 난리를 친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쨌는데 하나님이 아물게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특히 서양 의학은 문제된 거를 제거하고 잘라내고 뭐 그거를 이렇게 고통을 낮춰주는 것이지 실제로 잘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면역력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낫게 할 능력은 없어요. 수술은 할 수 있지. 문제 있는 걸 떼어낼 수는 있지만 아물게 하고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째고 찢고 뭐 수술도 안 했는데 말씀을 놓고 기도했더니 나버렸다.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구나. 그때 부활이 믿어지죠. 그래서 나는 좀 웬만하면 약 먹지 말고 기도를 한번 나봐라. 내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아주 간단해요. 돈도 안 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 우리 김두준 교수님이 그 뭐가 면역 뭐 약해져 가지고 먹는 약이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안 먹잖아요. 어? 그래도 이제 가서 체크하면 괜찮다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번엔 가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약 안 먹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거 하는 거지. 일단 믿음도 없이 그랬다면 정말 죽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 나의 그 차원을 넘어설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침튀겨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산에 가서 소리쳐서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선입관념 이거 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설계를 가르치는 교수 아니에요. 자기 고정관념 깨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이 습득한 그 관념들이 있어요. 개념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건데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사회에서 그 통용되는 그 문화를 쫓아서 살 수뿐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마음만 열어도 성령님이 친절하게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요즘 제가 즐겨 사용하는 줄탁 동기인지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생명체가 돼가지고 막 꿈틀꿈틀하고 막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어미닭이 탁 보고 요놈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계속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버둥 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아리가 그 조그만 알 속에 오늘 부활절이라 이제 저건 삶은 거지만 그래서 병아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손, 발 다 묶인 상태 아니에요. 꽁꽁 묶여서. 그걸 움직이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 형태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촥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는데 그걸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걸 한동안 하면 이제 어미닭이 보고 때 됐네 하고 이제 그때 탁 쳐주면 그 조그만 힘으로 알이 쫙 갈라지는 건데 그래야 튀어나오죠. 새로운 세계로. 정말 It's a new world. 그때 병아리가 뭐라고 느끼겠어요? 해방이다. 자유.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날 때 느낌이 딱 자유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보니까 와 세상이 확 변하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사실은 똑같은 세상이던데 늘 보던 풍경이고 뭐에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성령 체험하던 날이 4월 달인데 뉴욕의 4월은 정말 음산한 4월입니다. 그리고 막 그날 그 구름이 꽉 껴가지고
춥기도 하고 아주 우중충한 그런 날인데 하늘을 보고 그 컴컴한 우중충한 하늘을 보고 왜 이렇게 아름답지? 뭐 이래.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눈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부활을 체험하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달라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 구원 한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으면 또 무슨 구원을 그걸 또 이루라는 건 또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부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자유함을 얻어라. 그 말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11시 예배에서는 그 다음 연속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나의 부활, 벌써 잊어버리셨어. 나의 구원. 하나는 이제 11시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심으로써 스테이터스가 확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해서 스테이터스가 확 바뀌잖아요. 멸망한 뭐예요?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위치가 확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그 신분이 뭐가 되냐면 그때서 드디어 메시아입니다. 메사야. 그리스도란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받고 선포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인정을 받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선포되려면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걸 체험하셔야 부활을 여러분이 체험했다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도 부활 체험을 못하면 진짜 부활을 못해요. 제 단연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경험치 않고 어떻게 부활을 느낄 수가 있냐고. 그죠? 이 선포라는 게 뭡니까? declare. 천하가 다 알게끔 공표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엄과 기능을 지닌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폼 잡으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위엄을 탁 나타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엄 이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거머쥐었다. 거머쥐었다 그래야 정치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는 더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마태복음 28장도 뭐 하지만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것이 다 일어납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요. 제가 그걸 처음에는 열심히 안수하고 다니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오고 가는 오해 속에 착각을 하더라고요. 안수를 받은 사람도 착각하고 저도 착각을 하더라고요. 오고 가는 뭐죠?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의 이 착각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뭐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뭐 교만이 뭐 딴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자기가 뭐 착각을 해가지고 교만 떨게 돼 있어요. 착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세인트 프란시스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너무 그 미워해가지고 그 성준가 그 죽이려고 초대해가지고는 그 수업에다가 독약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압니다. 세인트 프란시스가 그 독약 들어간 거 알아요. 먹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셨겠죠. 의연하게. 그러니 그런 엄청난 그 권세에 무릎 꿇지 않을 성주가 있겠어요. 그 위엄, 그 능력,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부활의 의미, 나의 부활, 뭐 나의 구원했는데 또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능력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권세고 예수 권세, 나의 권세. 갖다 붙이면 한도 없습니다. 부활의 신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멸망할 자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그 부활의 신비. 제가 사실 이 부활절 설교는 짧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8시까지 뭐 할 거 없잖아. 그러나 너무 또 길면 또 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래서 이 오늘 아침 부활절 아침에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색깔이 뭐 어떤 거냐? 이 부활 아침의 성격이 뭔가, 그걸 규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기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2015년 4월 오늘이 5일입니까? 새벽 5시에서 지금 6시 반까지 이 시간이 어떤 색깔로 입혀지느냐는 여러분이 하시게 달렸어요. 기도합시다.